9월 달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본문을 정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지금 7월 달, 8월 달 동안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주도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개척해서 이제 3년이 된 새싹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자 훈련과 같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신앙생활을 각자 있으신 곳에서 훌륭하게 하신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힘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그 힘든 과정들, 힘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으셔서 그 자체로도 참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왔기 때문에 늘사랑 교회로 모인 지금은 그 모든 색깔과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지만,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도 하나이겠죠. 그래서 경북 도청 신도시에 늘사랑 교회를 두신 이유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지난 2달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설교들을 짧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루었던 그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나누었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더라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너무 잘 지내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변화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까지 자라기를 원하면서 모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망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애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 중심의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 마음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둔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 중심의 교회이면서 또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이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도 관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애를 쓰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 뜻을 우선하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 뜻을 우선하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곳이고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라대로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대로 살면 그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모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오묘해서 분명히 관계는 두 사람이 맺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내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잘 받아들인다면 부부관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못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긍휼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미운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관계도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에게 품으셨던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의 죄된 마음과 억울한 마음, 이해받고 싶어서 참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겠으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관계를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배에 충실한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온전한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리 예배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깊지 않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일지라도 예배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품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하심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는 어딜 가든지 부모를 자랑합니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이를 더욱 복되게 만듭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되지 않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낫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요.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을 안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무슨 일을 하는 것에만 묶으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1, 2, 3이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 4, 5, 6이 나오면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휙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가 딱 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에다가 묶으시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서 묶으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 묶어야 할까요? 내 성품에다 묶으시고 내 존재에다 묶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가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성품을 묶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협력하며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일에다가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에다가만 묶으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꺾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깨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고, 사람의 속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성품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이고 서로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또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이 둘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또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든 삶을 돕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만 삶을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진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일수록 이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더 모이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거나 앞을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건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부탁드리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을 아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되며 성숙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믿는 자로 세상을 사는 일이 결단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의 반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버텨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지 않음에도 세상 사는 게 그나마 괜찮은데 편한데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아주 병든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보다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익숙해지기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집안일이나 어떤 모든 일들을 잘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보다 주님 생각을 하면서 주님 뜻을 앞세우는 것에 익숙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불과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구원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루어낼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해서 구원은 사실 불과하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시작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완성하는 것, 마무리하는 것은 그 시작을 더 빛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한 것에는 마무리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구원을 시작한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그 구원은 금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아무런 변화 없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변화 없는 자신을 보면 아파하고 슬퍼하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군요. 더 자라야 하겠습니다. 저 자라야 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정답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답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실 때 만족스러우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만큼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만약 만족하신다면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랐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빈자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 빈자리를 가지고 아파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는 신앙으로 더욱 주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 막 손을 댔더니 막 사람이 짠짠 변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에요. 변화되어야죠. 내 말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그런 능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나 여러 가지 사역에 조금 더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서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경우도 있죠. 또 아주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주일 내내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핑계가 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쉬움이 되어야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드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갈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갈급한 심령이 되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밀려갑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있을 것 같죠? 물 한 잔을 떠놓고 식탁에 올려놓고 일주일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대로 있는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증발되어서 사라지잖아요. 은혜도 한번 받은 은혜 그대로 있으면 사라집니다. 세상이 그것을 가져가요. 내가 그걸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딱 붙으면 모든 게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절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하지 않음과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것을 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무엇에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훨씬 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열심히 벌지 마라, 일을 열심히 하지 마라, 자녀 교육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시되 그 모든 열심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덮으시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야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벌어야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열심히 해야죠. 왜요? 잘 먹고 잘 사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며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어떤 그 제복을 입은 분들을 볼 때, 군인이나 경찰을 볼 때 그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경찰답다, 군인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옷은 그냥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꾸미는 것일 뿐 그 사람의 진실됨과 진정성을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결정이 될까요?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결정된 것이죠. 내가 경찰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맞게 살면 저 사람은 진짜 경찰답다, 군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로 모인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 뜻에 맞게 열심히 살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내 중심에 주님을 두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로도 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